오늘은 공의와 긍휼 그리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 처음에 이 제목으로 하려다가 이 제목이 조금 가벼운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가 있는 공의와 긍휼 그리고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였는데, 생각해 보면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의와 긍휼과 겸손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정확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잘 살 수 있다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공의와 긍휼과 겸손을 지키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의와 긍휼과 겸손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보자.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고 동창생 모임에 가셨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난 그 동창생 모임에서 학창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앤데 옷도 명품 옷을 입고 가방도 명품 가방을 메고 그러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일단 먼저 배가 아프시겠죠? 그다음에 드는 생각이 어머 기집애 남편 잘 만났네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만났다. 그런데 그 남편을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잘 만났다 그래요.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면서 "아우 잘 사네,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잘 산다 그럽니까? 명품 옷과 명품 가방 때문에, 명품 옷과 명품 가방 때문에 "아우 잘 산다. 아유 좋은 남편 만났네." 좋은 남편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들도 다 이렇게 만나셨을 때 뭐 굉장히 비싼 수입 외제차를 탁 끌고 탁 내린다 그러면은 "이야 성공했네. 성공했어. 성공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 층에 카푸어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카푸어라는 것은 신조어인데요. 영어로 카라는 차를 말하는 카와 가난하다 하는 푸어가 합쳐져서 카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이 넉넉하고 소유가 많아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죠. 외제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예를 들어 200 버는 그런 30살 청년이, 또는 막 결혼해서 아내와 그 갓난 아이를 둔 그런 가장이 월 200 으로 수입차를 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카푸어는 어떤 분들일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나는 이 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꿈이 그 삼각불 달린 차 있잖아요. 그 차를 갖는 게 그분의 평생 이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내분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싸우죠." 그러면은 이걸 좀 포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희 꿈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 월 수입이 얼마십니까?" 200 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평소에 벌어 놓은 돈이 좀 있으시겠네요. 통장 잔고가 많죠?" 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 팝니다. 절대 못 팝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카푸어 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이 설교를 만약에 들으신다면은 잘 사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의 제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의와 긍휼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은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를 때 그 사람이 단지 누리는 것을 보고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은 사실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잘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은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나누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형제 간에 막 싸우고 그렇게 반목하고 그렇게 물어뜯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을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잘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많을 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탈세하기 위하여서 경찰들의 수사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그 세금을 숨겨가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한 달 우리가 2022년을 한 달 남겼는데 우리가 과연 잘 산 것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요? 여러분의 생활의 수입이 여의치 않고 또 물가는 오르고 또 생활비는 줄어들고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잘 못 산 겁니다. 그렇죠?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못 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겁니까? 미가서 6장 말씀에서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잘 사는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또는 너 참 잘 살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째로 정의를 지키며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정의를 행하는 삶. 이 사회는 정해진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하면 그 원칙대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원칙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해진 그 원칙은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그 학교나 어떤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그런 원칙이나 규범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면은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그 당일날 시험 문제지를 받기 전에 커닝 페이퍼를 집에서 만들어 와서 자기 옷소매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지를 받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커닝 페이퍼 들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커닝 페이퍼를 보다가 걸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커닝 페이퍼보다가 들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기도가 정의로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학생은 두 가지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학교의 원칙과 믿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 규범의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행위는 부정행위죠.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안일 불자에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회 기간 첫날이 되어서 그 첫날에 내가 꼭 은혜를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전날 밤에 잤는데 그만 깜빡 늦게 일어나서 지금이라도 가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차를 몰고 그렇게 교회로 오는데 저 멀리 둘러오면은 늦을 것 같고 여기 중앙선 침범해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은 금방 교회 갈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불법 유턴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가 누구일까요? 예, 경찰입니다. 경찰이 지켜보고 삐뽀삐뽀 하면서 삐뽀삐뽀 맞아요? 아무튼 사이렌을 울리면서 와서 딱 잡습니다. 선생님, 불법 유턴하셨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그러자 그 운전자 하는 말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새벽 예배가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분은 아까 그 학생처럼 두 가지 원칙을 어겼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이 사회에서 정한 원칙인 도로교통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사람은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빛을 잃었고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 물론 그분의 마음은 참 가상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시간이 좀 늦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다시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야, 이 새벽 예배 꼭 가야 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이른 아침에 그렇게 부랴부랴 오셨으니 얼마나 참 가상하고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불법 유턴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두 가지를 어긴 거죠. 하나님의 신앙의 원칙 그리고 이 나라가 정한 도로교통법 그 사회규범의 원칙을 어긴 겁니다. 그럼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직장인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 정의로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의로운 직장 생활. 그것은 내 직장을 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직장을 폄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장의 사장님이나 대표님을 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곳에 속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조직에 있는 대표나 조직에 있는 사장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게 정의로운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때로 과중한 일이 부과되었다고 해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지 게으름을 피거나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름 피고 요령 피우고 적당히 하는 그런 직장인들은 정의롭지 못한 직장인들이에요. 정의로운 자영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의로운 정의로운 자영업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가끔 신방을 하다가 맛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 맛있는 맛집에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든지 다 맛있거든요.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고, 그냥 짜장면을 시켜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습니다. 한우 갈비는 더 맛있고, 그런데 배부르기는 똑같더라고요. 라면을 먹어서 배부른 거나 갈비를 먹어서 배부른 거나. 그래서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맛집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그러다가 신방하면서 우리 신방 받으신 분이 목사님 좋은데 가시죠. 맛집 가시죠. 하고 안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심 기대가 되죠. 평소에 못 가보던 맛집, 그것도 부산에 있는 맛집인데, 여러분 부산 음식점은 그냥 아무 곳이나 들어가도 다 맛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부산에서의 맛집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들어갑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저 주방에서. 야, 이 뭐 XX야! 그러면서 막 화내는 소리가 막 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일단 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알고 보니 주방에서 주방장과 사장님이 뭔가 한바탕 붙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그릇을 이제 앉은 그 테이블에다가 반찬도 올려놓고 또 밥도 올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놓는데 그냥 탁탁 소리 내면서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막 탁탁 올려놓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분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손님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내가 주방장 이겼잖아요. 막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앉아야지. 여기 또 맛집이니까 맛만 좋으면 되지 뭐. 불친절해도 돼. 맛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음식이 나왔어요. 이제 한 숟가락 딱 떠서 먹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간도 안 돼 있고 막 짜고 싱겁고 여기 맛집 아니야? 맛집이라는데 왜 맛이 이래? 생각해보니 주방에서 주방장하고 사장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팍 하고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숟가락 탁 내려놓고 그냥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신방받아서 감사하다고 대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참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음식을 만든 주방장과 또 음식을 내온 사장님과 그리고 비싸게 이 음식값을 받는 이 맛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 그 맛집은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맛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둘이 서로 싸웠으면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손님한테 음식을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그 분위기가 상한 분위기가 되었고 맛이 벌써 상한 맛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의로운 그런 맛집이라 그러면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장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식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맛이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짜장면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옆집을 소개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맛집은 거의 없지요. 그건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의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 깜깜한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밝혀줘야 되고 세상이 부패하고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야 되고 또 부패를 방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 이 기대는 평균 세상 사람들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욕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반대 정신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사울에게 날라오는 그 창을 온 몸으로 맞으려고 할 때 피했지만 그 창을 들고 다시 던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악신에 들린 그를 위해 수금을 타주었습니다. 이것이 반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창을 던지면 나는 화살을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고는 살 수 없어. 너도 한번 당해봐.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선한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언행과 신행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카푸어예요. 그러니까 카푸어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분들은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와, 잘 사는 사람이네, 성공한 사람이네 하고 대단하게 보는 그것만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집도 없어서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햇반에 라면 드시고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미래에 대하여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가정을 위해서 그 차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차를 팔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로망이기 때문에 나는 팔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볼 때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기 위해서 조금 더 나를 포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는 지금 은혜도 메마르고 영적인 슬럼프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힘들게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의무감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직분은 그렇지 않아서 누군가 나를 볼 때에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보게끔 하려고 기도도 또 삶의 모습도 봉사도 사람들이 볼 때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영적 카푸어는 아닌지.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드러내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첫 번째로 잘 사는 방법이 이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라는 말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잘 사는 방법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인자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인데 여기는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와 함께 병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과 함께 공의를 행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항상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셔서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손해도 있고 그리고 피해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자녀의 교육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긋나가게 됩니다.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혼내지 않고 체벌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주고 그래 한 번 더 잘해봐 그런 식으로. 친구 물건 슬쩍 훔쳐왔는데 혼내지도 않고 그래 뭐 다음엔 잘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혼을 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하셨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을 징벌하셨어요. 심지어는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넘게 그렇게 살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긍휼로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 안아 주셨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긍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곳에서 파생된 사랑의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사람을 대할 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는 일을 처리할 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또 공의는 일을 처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학생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녀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공부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그 부모는 공의를 행해야 돼요. 체벌하고 혼내야 됩니다.
잘했으면 칭찬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체벌함에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균형 있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세상의 문화에 맞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잘 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인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는 교만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교만한 기도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을 들먹거리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되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를 범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 근원에 있는 그 악과 죄를 하나님 앞에 끌어내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진 않고 세리나 다른 죄 지은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 말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됐죠? 그러면서 그는 또 자기가 행한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일주일 중에 7번 새벽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고요. 수요 예배도 드렸고요. 금요 예배 드렸고요. 헌금도 드렸고요. 11조도 드렸고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졸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이 졸고 있는 이 집사보다 저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예요. 내 기도. 나의 잘못, 나의 죄악, 나의 이 실존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두리번 하거나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합니까? 그건 교만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울먹울먹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았고요. 비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겸손한 기도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세리는 솔직히 기도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잘 살았구나. 그래, 너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것은 명품 가방을 두르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3가지 배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하여는 정의로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의로운 빛과 소금이 되자. 정의로운 빛과 소금이 되자. 둘째는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긍휼과 공의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과 공의로 대하자. 긍휼만이 아닙니다. 공의만이 아닙니다. 긍휼과 공의로 대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겸손함으로 나아가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야,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너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